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 빼고, 오늘 저희 본문만 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역사상 첫 번째 부활 주일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문은 저희 같이 읽으셨으니까 보셨듯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부활 주일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다음 주일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뭔가 이상한 거 없나요? 하늘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네요. 계산이 좀 이상하죠? 부활 주일에 부활하시고 여드레가 지나서 다음 주 주일이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세는, 날을 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성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금, 토, 일. 저희들은 이틀 후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이 연수들을, 1년, 2년, 연수들을 세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식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 8일 전은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있었던 일인데 사도 요한은 저희 본문 앞에 그 일주일 전 당일날 있었던 이야기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 저희가 설교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는데 이 3가지를 그날 하신 일이 더 많을 텐데도 사도 요한이 이 3가지만 기록한 이유, 이 3가지의 공통된 목적, 그러니까 주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이야기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저희 본문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 이것을 확인을 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도마도 내가 절대 못 믿겠다 만져보기 전에는 했던 도마도 결국은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러면 이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부터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일 아침 일찍 무슨 일이 있었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래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요. 유대 그 전통적인 그 무덤은 그림처럼 이 돌을 앞에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다예요. 잘 접혀져 있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olded up by itself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게 분명한데 처음에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렇게 훔쳐갔거나 아니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제자들이 빼돌렸다면, 누가 되었건 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사실 그 앞에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덤에서 몰래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특히 이 로마 병사들의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이 달려있는 정갈채찍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채찍이기 때문에
살이 다 뜯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내장까지 다 뜯어내는 그런 채찍을 수없이 맞으시고 팔다리에 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 시신을 싸고 있는 그 세마포를 일일이 다 걷어내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또 이쁘게 접어서 한쪽에 따로 놔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을 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날 아침에 달려가서 확인했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 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내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돼 있었다. 다른 복음서에도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잘 접혀 있었다라는 이런 디테일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다.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정황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대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때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이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였죠.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200년 전에도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특히 이 유대인들은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숫자 카운트도 하지 않았어요.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었어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사회에서 이 글을 기록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것은 여인들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확인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만약에 이 기록이 누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절대 이렇게 꾸며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꾸며내게 되면 이건 안티예요, 안티. 차라리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글을 꾸며낸 거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물론이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한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여인들이었다라고 일관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것을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더 믿을 수 있게 남자들로 바꾸거나 거짓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여인들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 그날이죠. 부활주일. 저녁 때에 여러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20절에 보시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확인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슬퍼서 아마 헛것을 봤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것이 전혀 아니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 착각을 하거나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고 분명히 손과 옆구리까지 확인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까지 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으로 착각을 하니까 귀신인가 하니까 놀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나에게 먹을 것을 다오.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그 앞에서 생선을 드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확인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사건이지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 믿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을 오늘 이제 저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것도 12명 중에 하나였던 도마마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확인해봐라.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도마가 실제로 만져봤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만질 필요 없었겠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내 눈으로 다 보이는데, 바로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부활을 강하게 의심했던 제자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런 제자도 내가 정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못 믿는다라고 했던 이 제자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 도마에 완전히 손을 뒤집는 것 같은 이런 급작스러운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말처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활은 믿지 못할 때가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면, 하나님 직접 확인하면, 그럼 나도 믿겠다. 그전에는 나도 못 믿는다.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지금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믿은 도마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희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저희처럼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저처럼, 도마처럼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나도 못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하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해 놓는 것은, 이날 있었던 이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욱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내가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정확하게 3번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예고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이렇게 계속 지난 한 7개월 정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항상 이렇게 설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I am something.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것을 항상 증명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12장인데 죽으시러 가시는 예루살렘 가시는 그 12장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고 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본인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확인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로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죽어도 천국에 가고 저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살아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사실상 거짓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살렸어도 자기는 살리지 못하는, 자기는 살 수 없는, 그리고 정말로 영생과 천국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예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거짓말한 거죠. 그렇다면 특히 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이 신약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도 이 신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는 거짓말을 붙들고 있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저희의 신앙은 뭡니까? 다 헛겁니다. 헛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죠. 다 거짓말이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죄값이 치루어졌는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확인도 안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다 망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헛거죠. 잘못된 거죠. 망했죠. 부활은 없다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늘날까지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으니까 믿었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고, 제일 먼저 여인들이 만난 다음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에게도 화를 당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꼭꼭 숨어 있다가 한 사람씩 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유대인들로부터 그 핍박이 산채로 태워 죽이고 산채로 짐승들에게 던져졌을 때 교회는 남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모두 변했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전해지는 그 야화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반모섬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제자들이 모두 바뀌어버린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다는,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그것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신앙은, 이 예배는 다 헛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신구약의 성경이 다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We will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과 영생은 저희들이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부활과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일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드레 전에,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일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 또 말씀하실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속편하게 이렇게 평강이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3년 동안 믿고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반역자로 몰려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시신이 사라졌다고. 지금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분명히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라고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겠어요? 언제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잡아가고 시체 내놓으라고, 시신 내놓으라고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상황 하나도 안 바꿔주셨어요.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게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할 수 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세상 내가 이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환난, 근심, 두려워할 일들, 저희들은 이것들을 기적으로 다 없애주시기를 그렇게만 바라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더 닮아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더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더 자라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걱정, 근심, 두려워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 영적인 리더들로 저희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 능력과 생명이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주 승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영생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린 저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영혼들을 그 영생을 증거하는, 그 영혼들에게 영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